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부 우리의 감사 제32주일 제86문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덕에 기꺼이 감사를 나타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87문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중독자, 헐뜯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38편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최근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은 언제입니까? 어쩌면 가까이로는 오늘 교회에 오는 동안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번 한 주의 시간 동안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워 그런 감정을 서로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대상은 부모나 친지, 형제나 자매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은사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그들에게 감사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갑작스럽게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은혜나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준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다면 결코 거만하거나 오만한 태도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겸손히 그에게 나아가 자신의 즐거워함과 기쁜 마음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에게 받은 은혜와 호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미처 그것을 보이지 못한 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에서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이 가장 감사해야 하는 분,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으며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행동을 넘어 전생에 걸쳐서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노력하며 일한다 하더라도 평생을 걸쳐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제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약속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한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자로서 마땅한 삶이며 신자가 누리는 위로이며
신자가 가진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그 그림답 제3부 우리의 감사를 시작하는 제32주일을 통해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신자와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교리문답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선행. 두 번째, 확신과 인도의 선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선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주일까지 긴 여정을 거쳐 교리문답의 제2부인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함께 알아갔습니다. 그것은 분명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란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문답 제3부인 우리의 감사를 앞두고 그간의 과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부터 앞으로 함께 나눌 신앙 고백의 제3부의 내용과 이 앞선 부분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의 제1주일에서 이미 신자가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교리문답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이 문답의 내용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런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는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게 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죄와 비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도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를 고백함으로 신자는 자기 자신을 결코 높일 수 없으며 오직 나의 죄의 무거움과 그것이 따르는 두려운 심판을 떠올리며 슬퍼하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어진 제2부는 그런 신자들에게 위로가 주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능력으로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복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그분의 은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진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는 신앙의 12조항이라고도 불리는 사도신경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를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위로를 깨달았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의와 성례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오류들과 그것들의 바른 의미를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들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제2부를 마쳤습니다. 이와 짧지 않은 시간을 통해 제2부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고백함을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는 이 구원을 결코 얻을 수도 없으며 얻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비참한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받게 된 그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고백했다면 자연스럽게 이는 신자들로 하여금 제3부 우리의 감사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일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부를 통해 우리가 진정 죄와 사망에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였기에 3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은총을 우리가 정말로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와 같은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교리문답의 제86문답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받았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 문답은 앞선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고백한 신자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므로 이제 앞으로 이어질 언약의 10가지 말씀, 10계명이라 불리는 이 부분과 또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인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왜 우리가 배우고 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근거입니다. 먼저 그럼 이 86문의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질문 자체는 앞선 내용들을 그대로 고백했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개혁 시기부터 로마교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개혁자들과 개혁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계속하는 공격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의문은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 우리의 선행과 관련이 없다면 왜 너희는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선행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선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점 이 선행에 소홀해질 것이고 악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들이 얼핏 들었을 때 일리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 나의 행동, 나의 공로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으로서 이 감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에 탄 기수가 당근을 주며 말의 의지를 북돋고 때로는 채찍을 때려가며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신자들에게 너희가 구원이라는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떠올리는 지극히 사람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군가의 의지를 일으키고 행동을 하게 하는 것에는 그런 강압적이거나 미끼를 사용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자발적이고 기뻐하며 하는 것이야말로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오래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이와 같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선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비참을 인정하고 그런 죄와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건지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이를 확신할 때에서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계속되는 감사를 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호의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후한무치한 사람이라 불리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앞에서 그를 무시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한다면 그것은 큰 무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자라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무례를 범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선행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무시함으로써 그의 말과 그의 행동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 그렇지만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자세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분명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선택적이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86문에서 이어지는 답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행은 나의 만족이나 나의 평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며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며 끊임없이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2부에서 이미 살폈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에게 내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대신하여 그분께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역, 그분의 공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게 하셨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 생활에 걸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덕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해 자발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을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나의 능력, 나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통해야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비로소 악으로 가득 찬 육체의 본성, 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타락한 세상, 그리고 주님의 자녀를 박해하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따르며 쉽게 사는 대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행인지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창조와 섭리, 언약과 구속을 포함한 모든 사역들은 너무나 큰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입으로 부르는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찬양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 증거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받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한 명령은 신약시대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선행을 행함을 통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선행을 이어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바라보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영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감사의 선행을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를 부여해 주십니다. 이를 우리는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짓는 삶의 반대는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상태를 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죄의 반대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에 사도는 끊임없이 신자들을 향해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악한 옛 본성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죽게 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장사됨으로써 우리는 거듭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주님에 의해 구속된 자로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더 이상 타성적으로 죄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멈추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선행의 이유에 대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선행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행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선행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마치 구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기 위해 발버둥치며 끊임없이 불안해할 필요가 사라질 뿐 아니라 선행을 부정하고 자신의 죄악에 맡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비참을 고백하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감사의 끊임없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마주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한없는 은혜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행에 있어서까지도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길을 바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에 따라 선행을 멈추지 않는 우리는 그것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들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확신과 인도를 위한 선행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의미를 가진 선행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떼어놓을 수 없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86문답의 후반부인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선행이 어떻게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행과 믿음을 따로따로 바라본다면 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의 선행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결해주는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그분께 연합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은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의 삶은 더 이상 부패한 죄인의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행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반면 그와 같은 행함을 통해서 동시에 나의 믿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며 복음 설교와 성례의 방편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것을 성장시켜 주셨음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열매로 산출되는 선행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하게 되며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는 나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웃들에게도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 역시 다른 사람들의 칭송이나 환호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뜻에 따른 선행을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자의 삶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장의 동료나 가족,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설교와 교리 문답에서 깨닫고 고백한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아주 잘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그런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므로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을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나 한 명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나의 악, 나의 불경건함이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자라 해봐야 우리와 다를 것도 없겠구나는 조소와 비웃음만을 사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냉소와 조롱은 결국 나를 넘어가서 나의 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욕을 끼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동일한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우리가 경건한 삶,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열매의 선행을 계속해서 증거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남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을 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욕을 삼갈 때, 일상적으로 쓰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선행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나를 둘러싼 자들에게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같은 삶,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고백한 것에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웃들로 하여금 신자들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것, 하나님 향한 믿음과 변치 않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들어가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타락하고 후패한 세상은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어둠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신자의 선행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 빛을 통해 길 잃고 방황하던 어린 양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신자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은혜로 선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그 빛은 멈추지 않고 드러날 것이며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감사가 있는 곳,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선행이 나와 이웃들에게도 너무도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행에 따라오는 아름다운 결과물까지도 나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되며 나를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통해 확신하는 믿음, 그것이 나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과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을 심으시고 성장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믿음을 확신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 이유가 되는 것이며 결코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건한 삶이 이웃들에게 덕이 되어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삶에서 선행을 멈추지 않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지만 그 빛을 우리가 아무리 비추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강제로 심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나온다면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자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이며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자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전에 이 감사의 이유를 충분히 알게 하며 고백하게 합니다. 제1부와 제2부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함으로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감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이어서 살펴볼 감사의 삶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참된 의미 가운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마지막으로 87문답을 통해 신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한 제7줄 20문답에서 드러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동일한 선상의 문답이 다른 형태로 여기에서 반복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란 결국 자신의 삶에서 선행을 하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입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머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의 생각은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분명 이 세상이 허다하며 때로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이 믿음의 열매라면 악행은 육체의 열매이고 불신앙의 증거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참된 믿음과 회개가 없기에 우리는 죄를 돌이키지 않고 악행을 계속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와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분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교리문답들을 통해 우리는 참된 회개와 참된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갈 것입니다. 그 여정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할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그런 겸손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표하기를 원하며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순종의 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런 감사의 삶을 함께 알아가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정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또다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